6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중심해가지고 의의 무기가 되라, 의의 무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포함한, 흔히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사실 몸의 주체는 우리의 영인데요. 영은 이미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같이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것을 중생한 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한 영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생한 영, 하나님께로 난 영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요.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범죄하지 않으니 뭐하지도 않겠어요? 죽지도 않죠. 우리의 영은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교통이 된 성령님과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하지도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의 해석이 개혁주의적인 아주 성경에 근거한 중요한 해석들이 8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중생한 영으로 보는 경우에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같은. 그런데 보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를 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전 인격, 우리 성도 자체를 가리킨다고 봐요. 모든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의 진리가 좀 독특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제일 난해구절로 뽑아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11절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옛사람이 역사하는 것만큼 아주 애먹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성도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주의적으로 잘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해석해가지고 이를테면 당장 비근한 해석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도들은 범죄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중생한 영이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이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지체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상상력까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제 육체를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이 지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거룩한 진리의 종,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경향이 남아있는 부패한 그 성향과 우리 마음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 마음과 연합된 부패적 경향이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종, 악의 종, 불의의 종, 불경건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 마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횡행하여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세대 속에 그저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죠. 경건치 못한 거예요. 그게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인데, 그런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 우리의 이 지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삼아라. 의의 무기로 삼고 이 지체를 죄에게, 사탄 마귀에게, 세상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우리의 지체를 무슨 무기로요? 의의 무기로 들이되 하나님께 잘 들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체, 우리 자신,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 이것을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이고요. 자, 이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지난 시간 11절까지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 5장 후반부에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장사에, 부활에, 승천에 우리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연합된 자. 연합된 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된 자의 결과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결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에,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우리가 연합된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오전에도 했지만 누구에게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게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고난주간 베드로전서 2장 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했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마 24절 같은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누구에게 대하여는 살고 누구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 이것이 무슨 결론이에요? 어떤 거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결론이잖아요. 결과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된 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오늘 2절부터는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결과가 법정적으로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구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아주 강력한 필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사실 로마서 6장 말씀만 잘 깨달으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뭐 한다? 여겨야 된다. 네. 그것을 그렇게 믿고 내 모습은 아닌데 분명히 아니긴 한데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과 연합된 그렇게 된 자들이 주님과 실제적인 연합 속에 실제적인 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행.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요. 네, 이게 사실 이론적인 거긴 한데요. 사실 우리의 실제와 맞닿아 있는 이론이고 이것을 뭐 너무 바쁘시니까 적용을 못 하실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해요. 어느 명 강사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에서의 이 교육이 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 되고 어떤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사고력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배울 때 분명히 이건 아이들이 충분히 물어보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고 물어볼 만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떨어지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을 못하고 의문이 안 생긴다고 그랬냐 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일타 강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진도를 나가야 돼서 이게 아이들의 질문이나 아이들의 고민할 시간을 그냥 뺏는다는 거예요. 네,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게 진짜 정답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공과 공부 막 해야 되고 성경 공부 막 진도 빼야 되니까요. 네. 성도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의문점 가지실 것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게 참 귀한 일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못 정해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진도 나가기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런 게 됐어요. 조금 이렇게 이름이 좀 유명무실하게 됐는데요.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면에도 다 이렇게 댁에 가셔가지고 말씀 보시면서 성경 찾아보시면서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이 나시면 꼭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이제 이게 이신칭의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의 결과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인데요. 이신칭의 무슨 뜻이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것처럼 사자성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 죽음과 삶을 한자로만 변환하면 돼요. 의와 죄는 한자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네? 보통 이제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써 이게 한자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요. 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렇게 가야죠. 네. 저기 사자성어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뭐 이렇게 그냥 네?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사 네. 의에 대하여는 살고 의생 죄사 의생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사 의생 네. 죄사 의생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이게 죄사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살고라고 사고 그러니까 살고 아니고요. 죄사 죽을 사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생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사 의생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합의 결과로 봤습니다. 자, 죄사 의생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의의 무기로 날마다 드리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근데 이게 여기 6장 이제 후반부에 12절부터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여기 죽을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을 몸.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부패성이 잔재해 있는 부패성이 못 박혔지만 그 부패한 그 성향 경향이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사실 부패성 자체는 진짜 못 박혀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우리 오전에 다 살펴봤잖아요. 못 박혀 죽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죽고 났는데도 뭐가 남아 있다고요? 그 경향이요. 그 부패한 성향, 경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향기, 더러운 냄새가 나는 물건을 확 치워버렸어요. 그런데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 남은 악취, 이 잔 냄새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육신의 부패성,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옛사람이 분명히 제거가 됐지만 그 성향, 경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이 일이 없으면 그 경향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힘을 실어가지고요. 우리를 미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거나 위협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의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불순종의 상태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요. 네. 우리의 원래 이 주도적인 성향이 그냥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고 완전히 우리는 돌이킨 자란 말이죠. 그런데도 경향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폐잔병들이 사실 더 잔인하고 힘이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요. 자기네들 이제 뭐 떨어져 있고 뭐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뭐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 남은 폐잔병과 같은 경향들이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당연히 이길 건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놓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이루어갈까 이런 고민이 없다면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좀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민하는 바예요. 네. 왜 구원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라는 거예요.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 인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언어 습관, 삶의 태도들, 늘상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그리고 정말 쉽게 넘어가는 죄의 문제들,
네. 알게 모르게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 즐기고 있는 죄악된 삶의 패턴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여전하잖아요. 그걸 왜 못 끊어낼까? 교회가 이렇게 나뉘고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있고 당이 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사랑의 향기를 서로 맡지 못하고 죄가 좀 가려지고 허물이 덮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게 없고 정죄 비판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섭섭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 갔다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왜 그런 게 교회에서 아직도 일어나냐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며 돌아볼 때 내가 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요.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뭐 주님 명령 순종 못하는 거죠. 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 명령을 내가 왜 순종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려 했다면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상급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려고 성화를 이루시려고 하나요? 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굳이 뭐 성화 이루어 가지고 뭐 하나님 뭐 막 성화 이루었다고 막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네, 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애타하고 그러냐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본인은 나름 좀 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뭐 출애굽기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그대로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보라 하면서요. 막 영이 이렇게 이끌도록 육신과 육체 이 감정과 뭐 영혼 이 혼적인 것은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막 그런 책들을 본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워치만 니나 뭐 그렇게 이 영에 관한 부분을 아주 높이면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육적인 것은 막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기독교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이단으로 평은 받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걸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기 지방 무교회주의라고 무교회 교회가 있어요. 교회 뭐 직분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형제교회 서로 다 한 형제다. 우리 천국에 가면 다 형제인데 무슨 목사 무슨 장로 집사 뭐 권사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요. 네, 얼핏 되게 평등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또 조직을 제도를 무효화하는 정말 위험한 이단성이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입니다. 사실 무교회주의자들. 네, 지방교회라고 흔히 말해요. 네, 워치만니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 기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부터 해서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울 때 뭐 하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죽기까지, 그리고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퇴보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탄 마귀와 악한 무리와 대적하고 대항하되 뭐 하기까지 안 했다?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 가만히 뭐 이렇게 있는다고 되는 게 분명히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우리가 스스로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죽노라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도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영이 우리를 전체를 지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짜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겠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사랑이 진짜 흘러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의 생활을 하면.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미워하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용서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영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속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을 사용해서 용서하려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내 감정은 전혀 사랑이 안 나와도 말이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결과를 누리는 이 일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 모든 성화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행동. 아주 그것도 적극적인 행동.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실제로 행동을 몸소 옮겨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몸을, 나의 삶을, 눈동자, 말, 행동, 모든 마음가짐이나 내 전인격을요, 무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거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보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평강을 누릴 때 우리 어디서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의 결과, 그 결과를 뭐라 그랬죠? 죄사, 의생,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네?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23절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23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을 우리는 실제로 얻고 누리고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새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그래야만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일이 가능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그래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영생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요 나눠드린 4장을 못할 것 같고요. 요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 본문에 영생이 있어요. 이거 말고 제가 10가지 정도의 좀 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두시고, 신약에 있는 것만 정리했는데 물론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기를, 살갑이를 먹고 마시기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성화를 이루는 목적이 나의 상급이나 또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예수님 많이 닮아가지고 칭찬받는 뭐 이런 거,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다 이런 말 뭐 신앙적으로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성화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이뤘다고 자랑하려고 성화 이루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물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광을 위하게 되면 그냥 구원도 성화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해요.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화의 구원 이루어감의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가지고야 우리가 실제로 이 죄에 대하여 살고, 죄사, 의에 대하여 죽고, 의생, 의에 대하여 살고, 의생,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이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게 많은지 그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우리 3장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4절. 로마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구속, 속량, 구원 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의미예요. 우리를 건져주셨다, 해방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의미이거든요. 속량하여 주셨다. 속량,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속량함, 구속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정함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아닌
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괜찮아? 없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 구속, 속량함과 정죄하는 이 역사가 구속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정죄의 역사는 없어지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4절. 2장 24절이요? 네. 24절이 없네요. 2장 4절요. 죄송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네, 무지무지 좋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을 그런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자유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진짜 허물 없이 교통할 수 있는 그 자유요. 정죄함 없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너무나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뭐가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봐 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셔요.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가요. 누구랑요? 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 죽으심 또 부활에 연합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승천에 연합된 거예요. 이게 승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제로 믿음으로 어디에 앉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승천의 연합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 하나님의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이 위대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이 안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1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우리 오늘 본문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 마지막 절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붙들어야, 움직여야 그것이 실제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진짜 주님과 연합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의 결론이 그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서 우리의 몸이 전인격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5가지 귀한 것들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 바에,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연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은총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환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마귀를, 자기 자신을, 죄와 육신의 부패성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